내게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때는 굉장히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환란이 많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요한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서신을 써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했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굳게 믿고 그 핍박과 어려움과 위험과 그런 여러 가지 장애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의미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읽은 말씀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불교에서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님 걱정해야지요, 자식 걱정해야지요, 돈 걱정해야지요, 그리고 건강 걱정해야지요. 이것저것 다 염려하고 걱정할 것 투성이입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또 다른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 자체가 염려고 고난이고 또 걱정이고 근심이 많은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고 또 잠시 후에 잠깐 후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품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만 안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이 진리, 이 비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염려와 근심 없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각박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다 안 될 것 같고 마치 큰일 날 것 같은 이 불안한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압박하고 짓누르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불안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을 심어주는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서 근심과 슬픔 속에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선생님이 이 맹물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했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 맹물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 이 액체는 아주 지독하고 굉장한 고약한 냄새가 나는 물질인데 이것이 사람의 신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얼마나 고약한 냄새를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 여러분 각자 책상에 이 액체를 놓을 테니까 한번 냄새를 맡아보고 함께 시험에 응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액체를 가지고 그 학생들 앞에 놓기도 전에 어떤 학생들은 벌써 막 고개를 돌리고 찡그리고 어떤 학생은 아예 냄새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냄새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실을 나가는 학생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액체는 그냥 맹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액체를 자기 앞에 가져다 놓기도 전에 벌써 얼굴 찡그리고 코를 틀어막고 자리를 뜨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액체가 아주 지독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 안에 이미 그런 생각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설령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히 그 어려움은 필요한 어려움이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다 그러고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지도 않았고 아직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얼굴 찡그리고 마음을 각박하게 하고 벌써 큰일을 당해서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느끼는 불안은 물질에 대한 불안이고 되게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걱정 많이 하지만 그 저변에 있는 근심의 핵심은 뭐냐면 경제적인 근심이거든요.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또 말했듯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할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40일간 금식을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금식하면서도 기뻐하며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먹을 것이 없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리고 동물은 몸이 조금만 상하거나 다치거나 하면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물은 먹는 것과 건강한 육체가 전부예요. 그래서 동물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다리 어디만 하나만 부러져도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못 먹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굶어도 좀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다리가 부러져도 살아요. 두 눈이 안 보여도 살아요. 심지어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그렇게 못 살 것 같이 이렇게 태어나서 살지만 그래도 살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부잣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좋은 교육 받으면서 똑똑하게 그렇게 자란 것 같지만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어떤 악조건도 어떤 좋지 않은 형편도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나 그 장애물도 극복하고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이 비밀을 알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 독생하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어둡고 캄캄한 우리 인간들에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파묻혀 사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와서 참 빛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었고 밭에 식물이었고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세상에서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 소출이 없고 아무 열매가 없어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이 비밀, 그래서 나를 어두운 이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지금도 나를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이 비밀만 알면,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먹을 것이 없어도 살고 육체가 좀 장애가 있어도 또 눈이 안 보이거나 다리가 다치거나 심각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랬어요. 주님의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니까 하나님을 성전에서 막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거룩한 제사도 드리고 막 거룩한 의복을 입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어떤 핍박과 그런 사람들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능력받는 일에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소출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기쁨, 행복,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믿는 믿음에 달린 것이지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어떤 내 형편의 보장이나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너무 얼굴 찡그리지 말자는, 너무 앓는 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이 요한복음 이 서신을 쓸 때는 이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끓는 가마에서 던져져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만큼 네로 황제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서 요한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요한이 이끄는 그 교회 공동체가 큰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 요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을 받아서 믿음을 포기하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 이 진리를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힘을 얻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근심과 불안과 걱정, 염려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염려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먹는 문제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자식 문제나 부모님의 문제도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도덕적인 문제요, 점점 더 타락하고 파괴되어져 가는 인간성의 문제를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요사이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불어닥치니까요,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 있는 본성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막 사재기하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신사의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신용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에티켓이 있는 나라예요. 매너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염병의 위기가 한번 돌아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신사적이고 멋지고 한다고 해도 그 밑바닥의 본성이 그 위기 앞에 맨얼굴로 그냥 다 드러나는 것이죠. 사죄하고 서로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동안 요즘 세계가 전쟁도 많이 없고 삶이 부유해지고 편리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따분함을 견디지 못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할 게 아니라 파괴되어져가는 인간성,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점점 타락해져가는 그 인간 본성의 악함을 걱정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기는 비결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것이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이 기도가 이 아무리 진흙같이 어두운 그리고 그 수가 1000만이 넘는 그런 어두움일지라도 그 작은 빛 하나를 감추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엄청난 불안과 믿음이 엄청난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는 능력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가장 잘 떠오르는 예화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 물매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올 때 물매를 돌려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를 그리고 곰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런 물매 실력으로만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리앗은 네가 네 힘으로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나는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 힘, 그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 믿음으로 나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간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 믿음으로 걷게 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것도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게 한 것도 아니요, 믿음이 이긴 것이고 믿음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고 살린 것이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요동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병든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넉넉한 믿음의 확신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보면 믿음 딱 한 가지지만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당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 수많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이 인생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면 불 꺼진 나의 심령에도요 영적 어떤 추진력의 시동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속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불을 어떻게 켜느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인생을 살 때 어디로 갈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믿음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공부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밤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맹목적인 믿음입니까? 믿음, 확신 그런 마치 이방인이 중언부언 하듯이 맹목적으로 아무거나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도 신이 있고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자기 확신만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자기 확신에 차서 과장해서 행동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참 빛이시오, 말씀이신, 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참 믿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일, 이 놀라운 일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가뭄 때 비 오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 어떤 극적 반전보다도 더 감격적이고 극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게 오셨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분이 죄 많은 내게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 참빛으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마음에 환한 등불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길에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으면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왜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사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 방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죽음의 자살의 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것이죠. 늘 온통 불안과 우울함으로 가득 찬 인생은 그게 이미 죽은 거예요.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도 어둡고 그 시대도 어두워요. 신앙이 죽으니까 죽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죽은 노래를 부르고 죽은 재물을 먹고 그 나라에는 전쟁이 나고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사회도 어둡고 결국 다 죽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회복되었을 때는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고 모든 사람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힘들 때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나 그가 왕좌에 앉았을 때나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다윗은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찬송, 살아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처럼 죽은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한 번만이라도 드리면 마른 땅같이 갈라진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주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예배는요, 어렵게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편할 때 나와서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힘들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졸음이 쏟아지고 몸 피곤하고 만신창이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바른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여길 봐요. 정체성의 문제. 왜 돈 벌고 사람들이 왜 공부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결혼하고 왜 자식을 낳고 길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길 저 길 생각하다가 방황하다가 결국 길을 못 찾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지도 않으면 술이나 이 성적인 이 집착증에 빠져서 방황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말씀이신 그가, 이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신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대학 나가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많은 여성들을 괴롭히고 돈을 탐욕하고 거짓말과 사기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인도함을 받으면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품속에 감추었던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서 정말 죄로 인해서 파멸될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개와 닭과 돼지를 하나님이 이 땅에 좋은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이제 닭과 개와 돼지가 이제 마침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닭에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이 닭이 그랬대요. 네, 저는 꽃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일할 시간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일을 하다가 왔다고. 잘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닭에게 벼슬을 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개에게 물어봤대. 개야, 너는 뭐 하다 왔니?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말에 무엇이든 순종하고 주인의 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개를 참 잘했다 그러면서 다리를 달아줬다. 원래 개는 다리가 3개였는데 하나님이 다리를 하나 더 달아줘서 4개가 되었대요. 그래서 개가 원래는 이 소변을 볼 때 다리를 들고 소변을
세 다리로 보는 이유가 원래는 개가 다리가 세 개였는데 하나님이 다리를 붙여줬다. 그런데 이 돼지에게 하나님이 또 물었대요. 돼지야,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랬더니 나는 먹는 일만 하다 왔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돼지의 코를 베어버렸대. 그 돼지 코가 이렇게 납작해, 코가 납작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인생을 값어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돈 안 벌어도 직장을 못 다녀도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일 잘하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그 한 가지 일을 구하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주를 섬기는 것이야.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악인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움직이로 있는 것이 낫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만 잘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그 일만 잘하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으로 어떤 어려움도 힘든 일도 극복하게 되고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으시고 시대를 너무 걱정하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